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충만한 또 오늘 찬양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릇을 깨뜨리고 씻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의 보충적인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성도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합니까?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카도시 구별되다, 구분되다. 세상에 나가면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시장에 가든지 가게에 가든지 가서 몇 마디 하다 보면 대부분 상대방이 여러분이 아마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얼굴에 이미 다 써 있어요. 얼굴에 써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다 보여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보입니다. 안 하신 분들도 이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으네? 하고 대부분 다 압니다. 왜? 성도의 얼굴에는 벌써 빛이 나니까. 거룩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용어 가운데도 보면 감사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보면 80, 90% 크리스찬입니다. 말끝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쓰는 분들.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 얘기 안 하는데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분은 저분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딱 그 내용이 나와요. 저분이 하나님 섬기는 분이고, 아니면 어느 교회 권사님이고 교회 다닌다는 말이 탁 나오든지 하여튼 나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도는 이미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우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늘 힘쓰시면 항상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또 늘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의 삶을 사는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인데, 이 제사를 직접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규례를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바로 회막의 거룩한 곳에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고, 또 피는 성소에서 드려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로서 이때에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했고, 그 고기는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족장과 평민들의 속죄제는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서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성소 안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희생제물의 기름만 번제단 위에서 불태우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남는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까다로운 이 조항들이 있는 것은
율법의 규례가 있는 것은 그만큼 거룩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구별하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반드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고, 제물의 고기를 삶아 먹는다면 토기 그릇으로 삶았으면 삶고 나서 그 토기 그릇을 깨뜨려야 했어요. 또 유기 그릇으로 삶았으면 그 그릇은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 되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이 같은 명령을 했겠습니까? 토기 그릇은 토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흡수성이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씻어도 이미 그 토기의 어떤 그 냄새라든지 고기의 냄새나 그 찌꺼기가 끼어서 제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깨뜨려버리고 다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유기그릇 같은 경우는 흡수성이 없으니까 물로 깨끗이 씻기만 해도 그 고기의 냄새도 다 빼버릴 수가 있고, 또 찌꺼기도 다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같은 명령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토기그릇으로 삶은 것은 깨버리고 또 유기그릇으로 삶은 것은 왜 남겨두게 했는가?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릇이 많아서 토기그릇은 다 깨뜨리라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과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함께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은 교회 오고 또 초파일날은 절에도 가서 또 절도 해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집사님들이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그거는 통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집사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집사직분 받고 섬기면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죠. 그런데 또 국회의원 나간다고 그러면 될지 안 될지 점쟁이한테 찾아가 보고, 또 시의원 나간다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서 한번 해보고 굿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러면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불안하면 또 누군 또 기도해준다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러 쫓아다니는 분 계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런데 쫓아다닙니까? 그런데 쫓아다니다가 엉뚱한 영 받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런 데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요. 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꼭 큰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조용한 소리로,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엎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런 믿음의 체험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체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고,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담력을 얻어요. 어지간한 일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헤쳐나가고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간증할 게 없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또 체험할 것도 없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거고,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고, 전도하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근자 강사님 옆에 계신 분, 오늘 잠깐 점심 먹고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세 가족 우리 초청잔치 하는 동안에 또 우리 권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지, 또 아들과 따님이 또 이렇게 신앙이 있으신가, 또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여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 한번 들어오고 싶더래요.
들어와 보고 싶었다. 그 마음에 초청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오늘까지 오셔서 예배도 함께 드리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다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 없으면 내가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시더라, 이런 감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결코 함께 할 수 없고 또 함께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희생제물의 고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고기를 하나님 앞에 바쳤단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럼 그 고기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 고기에 손이 닿는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에 속된 것과 섞여질까봐 그처럼 철저하게 깨뜨리고 또 씻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는 고기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고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생활에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어가지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많고 또 미워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 박계교회는 그런 거 잘 없습니다. 우리 박계교회는 잘 없는데요. 군대교회는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예전에.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또 생기게 돼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뭐 드럼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또 성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서 뭐 행사한다고 뭐 빌려달라고 하는데 잘 없잖아요. 이 성구니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뭐 자기들 동네 이 마을 회관에 행사한다고 아이고 우리 마이크 없는데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우리 드럼이 없는데 드럼 좀 교회 예배당에 드럼 좀 빌려주세요. 그런 일 없잖아요. 군대는 가끔 있어요. 군대는 부대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좀 쿵짝거리면서 좀 신나게 하고 싶은데 드럼은 교회에 가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저 헌금으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저걸 빌려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집사님이 대대장이다, 연대장이다, 이런 뭔가 좀 이렇게 좀 힘을, 그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부대원들 오늘 이 체육대회 하는데 목사님 저 드럼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안 됩니다.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조용히 가져가서 쿵작거리고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저기 어디 있었지? 교회 이렇게 와보면 교회 게 없어요. 그러면 쓰겠습니까? 집사님이, 그것도 집사님이 들고 가서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마디 하면 서운한 거죠. 아니 내가 교회에서 그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 부대원들 많이 영향력 끼쳐서 전도도 하고 내가 그렇게 대대장으로서 그런 일도 하는데 이 정도 뭐 좀 쓰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가져가면 또 곱게 갖다 놓으면 괜찮아요. 뭐 푹 찢어서 가져오고 뭐 나사 다 풀려가지고 가져오고 고장내뜨려 가져오죠. 그것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 뭐 어느 부대 가다가 이렇게 보면 그런 갈등이 있을 때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저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우리가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물도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심을 당신의 모든 소유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전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저 버스와 차가 우리가 볼 때는 고물 같고 막 다 옆에 좀 이렇게 찌그러지고 했지만 거룩한 거예요. 다른 차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삶이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바쳐졌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인격이나 성물은 모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아래 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거룩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나니 예수님도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당신이 말씀을 듣는 진리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로 거룩하여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 안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또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타락에 심취하지 말고 거룩한 자답게 온전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그러나 이 속죄제물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다 먹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족장과 평민들이 드렸던 속죄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것에 접촉한 것은 또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접촉한 것은 거룩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에 접촉한 것은 거룩해진다.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여러분 속죄제물을 다루는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 속죄제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데 그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거룩한 그것에 손을 닿거나 몸이 닿거나 접촉하면 그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요 바이러스를 웃음 바이러스 요새 보니까 장요셉인가 뭐 이요셉인가 하는 그 천주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웃음 전도사라고 하더래요. 자칭 웃음 전도사. 뭐 웃겨놓고 웃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저 따라합니다. 하하하하 소리 내서 웃게 합니다. 그리고 뭐 그냥 박장대소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웃게 해요. 왜 그런가? 가짜로 웃어도 또 그게 웃음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네요. 난 뭐 잘 믿어지진 않지만 속에서부터 마음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참 웃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좀 억지로 웃든지 아니면 그렇게 뭐 웃는 것을 흉내내기만 해도 건강에 좋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항상 좀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좀 많이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도 좀 많이 하시고 웃으셔야 돼요. 저도 좀 웃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웃겨지지가 않네요. 제가 애쓰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자꾸 웃으셔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웃음 바이러스예요. 한 사람이 웃으면 다 자꾸 웃어지게 돼요. 한 사람이 인상 쓰고 있으면 다 인상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된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성도들이 가는 곳에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 성도들이 만나는 그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고 만나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거룩하여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성을 전념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평을 자꾸 이렇게 전면시키면 안 돼.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보고. 그것이 온 백성에게 그냥 순식간에 그 부정적인 보고가 들려지면서 야, 우리는 다 죽었다.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잖아요. 그 전 세대는 다 죽고 그 전 앞 세대는 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다 죽었어요. 나머지는 후손들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접촉하는 사람들, 이렇게 접촉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자꾸 나누니까 그게 전염되어서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고기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접촉하는 자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성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은 거룩해지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 자랑해야죠. 하나님 자랑해야 되고 또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늘 믿음의 말을 하고 또 감사의 말을 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 그게 자꾸 전달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 불신자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아내랑 접촉하게 되니까 아내랑 접촉하고 함께 살고 그러면서 보니까 난 죽어도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아내를 만나고 보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왜? 접촉하고 사니까. 그래서 대화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안 되고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믿음,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접촉하는 그 배우자가 그 배우자,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그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하다.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니까 나를 만나는 믿지 않는 남편, 나와 항상 함께 사는 믿지 않는 아내가 나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 거룩해져야 되고 또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져야 해요. 그냥은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끼쳐야죠. 대화를 통해서 항상 신앙의 본을 보이고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따르고 남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항상 정말 잘 그렇게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생각할 때 우리 집 사람은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돼요. 그런 걸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처 외숙부가 있어요. 처 외숙부가 미국의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셔요.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은 늦게 목사가 됐어요. 늦게. 3자녀를 다 낳고 거의 40대 후반에 늦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이분도 독실한 불교신자였는데 그런데 믿는 아내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선생님하는 음악 선생하는 그 믿는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하러 갔더니 그 이제 외숙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믿지 않는 남편 있는 가운데 자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마다 애 하나는 걸어서 데려가고 하나는 손에 잡고 하나는 등에 업고 애 사이 셋이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는데 어느 해는 한 아이 이렇게 임신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한 해는 성경을 17번 읽었대요. 한 해에 17독. 어떻게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까? 한 해에 한 번, 두 번 읽기 1독, 2독 하기도 어려운데 17독을 했대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17독을 했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막 귀신이 막 다니는 게 보이더래요. 귀신이 영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귀신이 막 다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믿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남편은 좋은 직장 다녔어요. 현대전공의 이사였어요. 현대전공의 이사. 40대에 현대전공의 이사. 아주 빨리 승진한 사람이죠. 그런데 한날은 그래요. 이제 그 외숙부님이 하는 말씀이 한날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냐는지 물으니까 한날은 아내가 그렇게 하나이는 이제 큰 아이니까 걸어서 데려가고 하나이는 손에 잡고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죠.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고 이제 막 갓난이 셋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조금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애를 채비해가지고 혼자 들고 가는 거예요. 거실에서 창문을 통해서 마당에 나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 되겠다. 내가 같이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들더래요. 저 혼자 얼마나 고생을 할까. 애를 셋 데리고 저렇게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 발걸음 해가지고 예수 믿고 나중에는 막 성령 체험하고 그러면서 산기도 가시고 하더니 현대전국 이사를 다 내려놨어. 내려놓고 총신대를 들어가셨어. 총신대, 장로교 총신대. 그래서 거기 가서 나중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그가 감동을 받고 아내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도 믿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남편도 또 믿음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역으로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여러분, 우리가 가정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연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깨뜨리는, 이 고기를 삶은 토기를 깨뜨리고 유기는 그대로 씻어서 사용했지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연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결코 연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연합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다시금 그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돌아갔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그냥 불신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애초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애초부터 안 믿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함, 곧 성결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의와 불법은 같이 할 수 없다. 빛과 어두움은 같이 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사단은 같이 할 수 없고, 신자와 불신자가 또 같이 할 수 없고, 교회와 우상으로 결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조화될 수 없고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쟁이 찾아가면 그게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불신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또 동시에 섬긴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은 절대 세상에 속된 것과 함께 섞여질 수 없다는 것, 결코 함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되고 구별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남편, 만나는 아내, 만나는 직장 동료,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